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학계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 자체를 스알디안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학계를 통하여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느냐? 때는 뒤로 이제 과거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민족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오게 돼서 그들이 꿈꿨던 게 무엇이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고 그 영광과 함께 그들의 인생은 시작해서 끝을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냐?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겨나게 됐고 또 경제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신의 땅이 온전했을까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밭에 소출도 없었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살 수조차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첫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그들이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봉착해 있는 그 위기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을 뒤로 미루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다. 반대 상황도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먼저 해놓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뒤로 지나갔냐?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면 그들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갔느냐, 그들의 인생이 복을 받았느냐, 그의 인생이 모든 부분에 형통하였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서 학계를 통하여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이 16년 동안이나 미뤘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단,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었던 그 단을 세워서 너희 민족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그 성전을 통하여서 보이고 또 예배하는 족속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계 선지자가 이 모든 내용을 갖고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를 한 거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공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여서 마쳤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정확하게는 한 2500년 전이라고 할까요?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 자체를 다시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들이 안 나오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심으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이는 전을 건축해야 되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이는 전이 중요해야 되냐? 그 보이는 전 안에 그들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사상과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그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신들의 의식도 다 잊어버린 채 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건축하지 못했습니까? 보이는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16년이라는 세월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16년이나 돌아가고 10하루끼리는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나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앞날을 예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보이는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전을 사랑함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일으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이성을 초월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내 개념을 초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70년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은 엄청나게 컸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지금 자신들 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걸 다시 일으켜서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을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보다는 내가 모든 기반을 닦고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중에 내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더 좋아지면 하나님 내가 이 전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16년이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2500년 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환경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부분에서 넉넉한 사람이 있고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부분에서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보이는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아야겠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때가 지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이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꼬집으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져
성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집, 벽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고 천장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 아주 저택과 같은 집을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완벽한 집에 거주하면서까지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꼬집으면서 언제까지 너희가 때를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전을 건축하지 않고 언제까지 다 미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들의 예배 자체가 모호했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유 자체는 그 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함이고요. 그 전을 건축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것을 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 또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 저는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편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이 나와서 하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7절에 나와져 있는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 얘기하죠.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동 자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이 최우선시 되어졌느냐 아니면은 내가 우선이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 인생이 우선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제 인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커녕 내 모습 속에서 자꾸 내 삶을 축적하고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야 될 거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올겨울이 어떠세요? 옷을 입어도 더 추우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표정이 더 어두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혹시나 제가 건축 언급을 하나 할까봐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지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그러하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는 거예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 주시는 말씀 속에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녹록지 못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이유 자체는 영원한 복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분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오늘날 나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걱정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니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구멍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새어나가게 하시고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생겨나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와 역사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먼저 세웠고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쭉 전통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미국이 세계 제1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복적인 거, 이 땅에서의 그냥 잘 사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면서 나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또한도 그냥 자연적으로 붙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학교를 지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낼 집. 그런 신앙을 갖고 나갔을 때는 미국이 신앙의 나라로서, 믿음의 나라로서 선교사를 배출하는 데서도 가장 뜨거웠고, 거기서도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그런 영광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해지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미국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도 추락하게 될 것이고, 오늘날 개개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 보이는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지 아니하고 또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의 결과는 추락밖에 될 수 없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세대를 거쳐나가면서 어려움으로 지금 나가고, 지금 뒤에서는 미국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상황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에서 성경을 책을 가르쳤던 미국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졌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시작하면 작평하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나라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뜨거웠던 시절에는요, 이 보이는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이는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이고요. 그 다음이 학교고 가정으로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은 이 땅끝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세워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다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성도의 5가지 직임이 오늘도 교회 안에 살아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추락하니 나라도 추락하고 모든 것이 멸망의 때의 모습과 같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나는 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모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거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건축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사는 첫날보다 낫고 악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게
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정말 내적으로 세워지는 부분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 플레이라고 하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잘 먹으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 팽배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보이는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의 신앙인들과 현대의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과거의 신앙인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출근할 때에 기도하고 퇴근할 때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농촌 중심의 사회여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가 특별한 곳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냥 공간밖에 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영적 교제의 장소로 만들어줬고, 기도의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에 나오져 있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철에 드리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가야 만날 분이 있죠. 물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셔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틀립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름대로 은혜와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더 뜨겁고 은혜롭고 눈물 짓게 하시고 내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하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들 자체가 없어졌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전들이 보이는 전이 건축되어지는 부분들 자체가 모호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둘러서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느냐? 전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하실 일이 없나? 왜 교회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오는가 했더니, 그렇게 바쁜 분인데도 대여섯 번씩 둘러서 어디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가, 뭐 새는 곳은 없는가, 깨진 곳은 없는가, 또 청소할 곳은 없는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시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초라도 드리기 힘든 상황에 놓여졌다.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수요 예배 금요초라도 드리기 힘드시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대로 보이는 전들을 건축하기를 바라고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에서 은혜로 나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부분을 바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휘황찬란한 걸 바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만을 원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다시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행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었냐, 아니면 너희들의 삶이 우선이었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과거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성전입니다. 금으로 둘러폈던 성전, 그리고 은으로 장식되었던 성전, 각종 보화가 가득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시고자 했냐면 너희들이 과거의 성전을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전을 휘황찬란하게 과거처럼 지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휘황찬란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금은보화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에서 나무를 갖다 하더라도 이 전을 진다면 나는 이 전 위에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한다,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만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없다면은 나무를 해다가서라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뭘로 생각했냐?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어지는 것, 보이는 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으로 건축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 교회가, 우리가 사실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성전 이전을 앞두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또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것이 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괜히 이 얘기만 하면 의기소침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열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목회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교회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벽돌 한 장이라도 얹으라면서 벽돌 헌금을 이렇게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신세대 목회자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 이전하는 부분에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작정했고 뭘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질까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인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물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의 신령을 다하여서 내 육체를 가지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또 내가 봉사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마음과 함께 이 성전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과거에 그 뜨겁게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열어주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정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시고, 작정서를 막 누구는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이 상황을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작정서를 받아요. 작정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스스로 형편이 되는 대로 10원이면 10원, 100원, 1000원, 그거를 작정하셔서 내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개념은 내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드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시고 이 전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내가 일정 부분 감당하겠다고 나가시면 말씀 그대로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전에 그쳐졌던 모든 것. 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할세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먼저 우리의 것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드리고 물질적인 것은 내가 드리고 또 물질적인 것이 어렵다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10절 11절에 나와졌던 그 모든 것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또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한재를 들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담감을 솔직히 가지실 텐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 전을 섬기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이 성전을 사랑하여서 주님 보기를 이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욱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모든 하늘의 이슬이 다시 땅에 미치어지는 그런 은혜 또 땅의 산물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 보이는 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이 건축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과 저는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성전 자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과거는 더더욱 과거의 성전, 성막과 그리고 과거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중요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전을 지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과거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게 되면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는 이 건물만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현대 교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각자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원 가운데서 이 마음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고 사실 우리가 진짜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전인데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구성원일 뿐, 이 교회의 모형만 있을 뿐, 그리스도의 모형만 이 건물로만 남아있을 뿐, 그 어떤 것,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으로 인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쁘게 막 꾸며놨잖아요. 이 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별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갔더니 그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그 지점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별을 이제 세워놓은 것인데, 이 성탄절을 좀 곧 있으면 이제 맞이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탄절날, 성탄절 이브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재롱잔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절기로서, 행사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이라는 것, 25일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그 성탄절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명절을 보내듯이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의 땅에 진정한 성탄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 안에 내 마음의 땅에서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원죄로 인하여서 또 자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지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땅 한 마구간에 한 부유에 예수님이 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셔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담을 수축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 안에 무너진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영광이 충만하다는 건 영광이 흘러넘치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결국에 행동도 변화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전도 건축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전은 우리가 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따라 아멘이 더 안 나와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얼굴이 환한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졸음이 충만한가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가 한번 봐보세요. 네. 오늘 또 기름을 또 아주 그냥 아주 가득 집어넣었더니 그냥 히타님께서 확 돌아가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확 돌아가는 히타 바람이 확 도니까 또 감기시는데,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다시 기본적인 말씀을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늘 새로울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전을 세우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무너진 나를 수축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이기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 천국은요, 사실 천국에 올라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 가서 맛볼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천국을 마음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시자는 걸 왜 이렇게 전쟁터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고지서 내는 날은 빨리 돌아와? 월세 내는 날, 이런 날. 뭐 이자 또 내는 날, 이런 날. 카드값 내는 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이제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양육비 보내는 거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요? 그렇죠? 빨리 안 돌아오세요? 진짜 빨리 돌아오죠. 네, 그냥 정확한 그랬는데, 맞아요.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오는 거랑 똑같다고. 아니 계속 그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계속 전쟁터만 되는 거예요. 전쟁터. 근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못해 그 충만은 여러분들의 얼굴과 말과 행실에 다 미쳐지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못하십니까? 근데 입만 열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욕. 예, 욕. 아유, 네. 아주 은혜로 고백해 주시네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비방하고 예?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부분들.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는지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내가 이 안이 잘 건축되어졌으면 결국에 잘 건축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결국에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말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격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절제라는 걸 배워요. 내 마음에서는 훅훅 던질 수 있는 말도 절제를 통하여서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부분도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한마디를 해도 또 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든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든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모든 부분 발걸음서부터 내 눈빛까지 하나하나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이 바뀌어지면 그 안의 충만함은 바깥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을 맞이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의 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 상태가 되지 않는데 천국에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간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지 않고 그분이 세우지 않으시고 그분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거할 곳이 없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가장 중요시 여기며 나가야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게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어진 일인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70, 80으로 성경은 정해놨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70, 80을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최우선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요? 용? 다. 보십시오.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이나 먼저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이 안이 먼저 건축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강한 충격이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찾아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땅끝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나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있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갑니까? 더 나은 집이요? 더 나은 차요? 더 나은 환경이요? 직업이요? 부자가 되는 거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유명해지는 것은 결국에 가장 위대한 지옥 백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큰 지옥 백성.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거,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중요한 게 원초적인 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보이지 않는 전이 건축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자. 노아가 보이는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보이는 방주를 건축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에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을 때 했던 방법,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으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이 보이지 않는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는 이 성전, 이 보이는 이 교회, 이 모든 것까지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을 자꾸 바꾸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 안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크림을 바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화장품을 바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요, 주름이 생겨도 이쁩니다. 주름 지우려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오는 화장품은 얼굴을 바꿔지게 때깔이 다르다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더더욱 이 영생 화장품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안이 바뀌지 않으면 얼굴 또한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잘 원래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저 집사람하고 종종 싸워요. 종종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종 싸워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그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와,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생각해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사실 별것도 아닌 걸로 티격티격 하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거울을 딱 봤습니다. 거울을 딱 봐서 제 표정과 제 아내의 표정을 봤더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야, 지금 하나님이 제게 충격을 주신 거예요. 이 얼굴을 봐라. 이 얼굴이 지금 어떤가?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웃음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더 이상 기득권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옥신각신할 때가 있는데, 이 인간이니까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질문을, 네 얼굴이 지금 어떠하느냐. 또 제 아내에게도 그런 질문을 주셨겠죠. 그랬더니 거울을 딱 보니까 거울을 못 보겠는 거예요. 차마 거울을 못 보겠어요. 그러다 피피 묻고 속으로 회개하고 싸움을 종료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제 치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 이것도 흉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직까지 뭐 부부싸움하고 유치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저를 흠을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얼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으로 질문하세요. 속으로. 다 그렇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고 해요. 다 그렇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A두가 문제이지 않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말로 날려버리는 내가 문제라고. 늘 기억하세요. 누가 문제가 아니다. 다 그렇지라는 거는 피해 나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다 그렇지라는 거는 피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라고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그렇지라고 하는 거는
맡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요라는 것은 이미 한자락 깔아서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을 찢으세요. 마음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지 누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이는 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 치부를 말씀드린 것처럼 티격태격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나갈 때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그 나무가 진정한 믿음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였다는 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시켜 주시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이는 전이나 보이지 않는 전이나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의 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신의 은혜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